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에 대해 나누면서 참 이것은 부담스러운 기도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죽하면 어거스틴 같은 신학자는 이 기도를 끔찍한 기도라 그렇게 일컬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담스러운 기도를 주기도문에 넣어두신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자기 결단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살펴본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이 용서에 대한 강구를 넣어두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넣으셨을까?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진정한 용서가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사람 당사자 자신도 살리고 용서받는 상대방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는 것이 용서입니다. 한 미국 언론에서 불행한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을 발표한 거 봤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래요. 두 번째, 자신의 처지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또 세 번째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 왜 이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이루기 힘든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운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건강에 안 좋은 음식 자주 먹는 사람. 여섯 번째,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 사람. 일곱 번째는 소셜미디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여덟 번째는 다른 사람 생각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로 용서를 거부하는 사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열 번째 항목에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불행한 사람들은 원한을 품고 있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나 원한을 놓아버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만끽한다, 그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2008년에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온 책 중에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유명한 책인데요, 딕 티비츠라는 상담 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용서에 대한 강연으로 유명한 저자인데요, 이분은 강연을 시작할 때마다, 용서에 대한 특강을 할 때마다 청중에게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자신이 화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묻는답니다. 여러분 손 드실 분들 몇 분이나 될까요? 지금 자신이 화나 있다고 생각하는 분, 거룩한 예배에 또 이마누엘 찬양대가 긴 시간 준비한 찬양을 우리가 함께 찬양대가 되어서 올려드리면서 화난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없으시죠? 자기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 청중들이 아무도 손을 거의 안 든대요. 손을 들었다 하더라도 금세 내린답니다. 근데 또 묻습니다. 누군가 내 주변에 화가 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분 있다면 손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묻는답니다. 여러분 손 드시겠어요? 아니면 내 주변에는 화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부터 손을 들고 싶습니다. 주변에 화가 나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알고 있답니다, 이렇게 물으면. 근데 참 미스테리하지 않습니까? 질문받은 청중 대부분이 화가 나 있는 사람을 알고는 있는데 그 중에 자신이 화가 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답니다. 강의를 항상 해보면. 근데 여러분 조금만 이 상황을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는 화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겠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화나 있다는 것은 쉽게 알아차리면서 정작 자신이 화난 것은 잘 모르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저자가 정리를 했어요. 해석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감정보다도 부정적인 감정을 1.4배 정도 더 강렬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5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중에 4가지는 긍정적인 내용이고 1가지가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곱씹는 말이 4가지의 긍정적인 말일까요? 아니면 1가지의 부정적인 말일까요? 친구가 지금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오늘 참 멋있네. 너 참 좋은 친구야. 난 너에게 신세 많이 져서 너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어. 어제 너의 전화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른다. 그런데 말이야, 너는 가끔 선이라도 남의 말 하는 것이 좀 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얄밉게 끝에. 자, 머릿속에 뭐만 남습니까? 마지막 얘기만 남죠. 물을 수 있습니다. 남의 말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데? 그렇게 되물을 수도 있고, 왜 그런 말 하는 거냐고 따질 수도 있고, 네가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다른 친구들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한번 판가름 받고 싶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격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아무리 좋고 만족할 만한 상황이 펼쳐져 있어도 그 속에서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듣거나 아주 작은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것에만 집착하다가 상처와 분노의 감옥 속에 스스로 갇히는, 그래서 소모적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상대방이 좋고 잘해주면 그것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데, 또 상황이 좋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데, 그 속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요소가 있으면 참지를 못하는 게 사람이다. 참지 못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두고두고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방식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 용서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복수의 칼날을 쓱쓱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용서와 관련해서 중요한 진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감옥에 갇힌 한 사람을 풀어주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요청하시는 주님 음성에 지금 마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 때문에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용서하면 용서의 당사자인 나 자신이 생기를 얻고 다시 살아납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나라는 존재는 계속 과거의 감옥 속에 갇혀 살게 되는 거죠.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계속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으면 괴롭고 답답한 것은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별다른 고통 없이 잘 지내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그 아픈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밤잠도 설칩니다. 자,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인가요? 나인가요? 지금 설교를 따라오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에요, 나예요? 나예요.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해야 할 당사자인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못하면 내 삶의 통제권을 용서의 대상에게 넘겨줘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한다, 용서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가 아피엠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의미가 어떤 뜻이냐 하면 자신을 풀어준다, 자신을 멀리 놓아준다, 자유하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용서하는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마음의 병이 육신의 질병이 되어가지고 똑같은 병에 걸려가지고 같은 병실에 나란히 입원을 한 2사람이 있었습니다. 똑같았어요. 상황이 똑같아요. 한 사람은 근데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병에 걸린 이후에 증오심과 적개심이 불타올라서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린 것은 그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병이 더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은 발병한 이후의 치료 과정에서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니까 이렇게 힘들어졌구나.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미워하지 말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지금 내가 집중할 것은 치료다. 그리고 치료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마음속에 자신의 허물이 발견되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된 성향을 발견하면서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병이 치료되어 그 심령도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자신이 건널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인생은 전진할 수 없고, 용서할 때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멋진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 길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잠언 19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너무 커요. 잠언 19장 11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할지는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용서하는 길밖에 없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귀한 예배자 여러분들, 용서의 최고 수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감옥에 가둘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용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용서받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수심을 이렇게 정의를 하죠. 상처받은 만큼 갚아주고 싶은 욕망이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피해를 당하면 복수심 발동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수심은 절대로 상황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없는 파괴적인 마음이고, 그 결과는 언제나 파국으로 끝난다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복수만으로는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그것이 점점 강도나 정도가 더해져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고통이 상승하는 상승 에스컬레이터에 꽁꽁 묶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 점을 깨뜨려 본 사도 바울은 복수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함께 읽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같이 읽을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셨습니까? 참 우리 평범한 인간의 본성과는 맞지 않은 처방이다. 읽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셨죠. 복수보다는 긍휼과 자비를 통한 용서만이 답이라고 그러는데 참 맞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원수 갚음에 대한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19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용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삶을 변화시킨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죠. 그럴 때에 이 19절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19절 기억하십시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 잊어버리면 용서해놓고도 폭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용서함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일,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 내가 소속한 공동체 내에 악의 재생산과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그 누구라도 독립된 섬으로 존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날줄과 시줄로 연결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한 대학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4.6명 단계를 거치면 서로 아는 사이래요. 4.6명. 근데 이 사회과학연구소에서는 사회발전연구소에서는 이렇게 보고를 했지만, 통계는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때요? 요즘 SNS 때문에 인간관계망이 더 좁아졌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 사람만 건너도, 반 사람만 건너도 서로 아는 관계. 이런 상황 속에서 선한 영향이든 악한 영향이든 쉽게 연쇄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이건 어제 제가 학회에 참석해서 손병덕 교수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사모님이 기분이 안 좋더래요. 그러면서 딴 얘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탁 던지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류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기분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왔을까요? 걸리기만 걸려라. 뭐가 걸리지?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을, 내 움직임의 반경을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부가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웬일인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서로 기분이 언짢아요. 남편이 직장을 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집에서도 안 좋았는데 어디 풀 데 없나? 커피를 사서 마시려고 카페를 갔습니다. 괜히 카페 아르바이트하는 자매가 기분 나빠 보이는 거예요. 그 자매는 그냥 평상의 일을 하는데. 자, 어떤 연쇄 효과가 일어날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하루 전체가 망가집니다. 아니, 하루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평생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그 상황을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공동체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먼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 어렵죠.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그 신뢰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네요. 이런 신뢰를 보여주는 성경 인물 한 사람 찾아볼까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형통의 대명사인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시와 속임수 속에 이방인의 땅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평생 그 어린 가슴에 뭐가 남았을까요? 만나기만 만나라. 너희들 내가 살아있는 한 용서하지 않는다. 그만 가지고 살아갔지 않았을까요? 그게 평범한 사람의 삶이죠. 그의 인생을 보면 팔린 이후에 늘 이용당하고 속임당하고 잊어버림을 당하는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요셉이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평생 왼수인 형들을 몇십 년 후에 만났습니다. 어떤 고백을 그런데 하나요? 너희들 이제 죽었어. 그렇게 얘기했나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상상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막 형제가 간사가 일부러 떼어주지 않습니다. 상상력을 잘 해보세요. 상상력을. 요셉이 도대체 어떤 표정으로 말을 했을까? 요셉인 것을 알았던 그 형들의 표정은 도대체 어땠을까? 그 상황, 그 공간 안에서 흐르는 도대체 분위기는, 말할 수 없는 그 기류는 어땠을까? 요셉의 용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작게는 요셉의 용서가 형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죄책감의 짐을 벗겨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 자신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나요? 한 가문이 멸족되지 않고 살아나죠. 한 가문이 살아납니다. 그 가문에서 우리가 지금 축하하는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요셉은 그 기쁨을 자신이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으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혀지게 하는 자,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용서가 깨어질 뻔한 가족을 다시 모으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일으키는 초석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에서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속해 있는 학교와 직장과 모든 공동체에서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어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미래 세대들 온도서에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아들, 딸, 그런 손주를 두고 있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영적 공동체인 이 서연교회 안에도 더 많은 요셉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분이 있다면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체험해 본 분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친구와 사이가 나빠져서 서로 욕하고 저주하며 원수로 지내는 그런 성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보다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웬만하면 좀 용서하시죠, 그렇게 화해를 권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이렇게 또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그 인간은 안 돼요. 그 인간은 안 돼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답니다.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은 앞으로 누군가에게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당신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당신은 절대로 실수하거나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따끔하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도 죄 짓고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실수하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부족하고 부박한 존재라는 것 늘 인식해야 합니다. 아무리 맹세하고 결심해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용서를 좀 많이 하세요. 그래야 앞으로 죄 지을 여유가 좀 생깁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지을 정도로, 누군가에게서 용서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당당하신가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분은 없습니다. 진정한 용서의 모범은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시죠.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지는 그 고통 속에 자신에게 고통을 간 가해자들을 용서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셨습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막연하게 근데 또 아멘하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적용점을 드립니다. 오늘 축도받고 나가기 전에 나가자마자 반드시 용서해야 될 사람 한 사람만 딱 떠올려 보세요. 지금 그 인간 용서합시다. 그 인간 용서합시다. 그게 오늘 말씀들은 열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서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았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하시고 감사한 것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용서해야 될 인간 한 사람 먼저 여기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점점점 심화되고 확대되어서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베풀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실수했을 때 당연히 더 많이 용서함을 또 받는 그런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